십자가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싸울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기기 힘든 또는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이에요. 맘모니즘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맘모니즘은 보이지 않는 신이 돼버렸어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맘모니즘에 굴복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위신이 추락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맘모니즘에 굴복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까 말까 하자, 교회 갈까 말까 가자, 사랑을 베풀까 말까 베풀자, 이 정도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적 전투가 좀 깊어지다 보면 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을 건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넘으면, 그것만 극복하면 내 신앙이 분명히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텐데, 거기만 부딪히면 쓰러지고 거기만 가면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평안교회는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훈련도 단계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의 단계는 나만 알아요. 뭘 아느냐면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훈련을 시키더라도 그 훈련의 프로그램대로 모든 사람이 착착착 다 맞춰서 그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무엇을 다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알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숨기고, 그리고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부분을 감추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드러나면 창피하고, 드러나면 아프고,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 그것만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그런 부분이 정말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실은 그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은 내려놔야 돼요. 저희 딸들이 셋이,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길로 쭉 갈지 안 갈지는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얘들이 그 헌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우리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선교 동원가로 쓰실지, 선교사로 직접 보내실지, 아니면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도는 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우리 스승 밑에서 제가 10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박사 이후 과정을 인도로 갔다 왔어요. 왜 인도로 갔느냐면, 인도가 문화 대국이고 종교 대국이에요. 세계 4대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 너 박사 이후의 과정은 인도에 가라. 그래서 인도의 가장 큰 기독교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줘서 가족을 다 데리고 1년간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시크교, 불교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봤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인도도 막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갔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학교와 그 다운타운 도시 중앙에 가면 뭐 한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한국의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은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디 뭐 이렇게 시골을 가지만 안 그러면 학교와 장보러 그냥 도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얘들은 그 인도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니 지들이 힘들 건 없는데 제가 늘 데리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그리고 놀려주고 다 해줬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도 인도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다만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를 보내실 거다. 왜? 그 의지를 꺾어야 되니까. 그게 꺾여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만 이런 단서를 붙이지 마라. 하나님 인도에 보내시면 인도라도 갑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안 보내시지. 인도만 안 갈게요. 그러면 인도만 보낸다 너. 그랬더니 애들이 얼른 취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굴복,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나의 내려놓음,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힘들어요. 왜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못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해야 뭐가 되느냐 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주님과 늘 승리하는 삶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며 목표로 살지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아킬레스건, 하나님 요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언젠가 훈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려놓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저녁은 우리가 이제 영적 십자가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를 싸우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맘모니즘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디 있는지 막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그냥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학부에는 강의가 없고 대학원에 주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되겠다고 온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잘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던 사람도 어떤 사역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마음속에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수도권, 그 이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사례, 대우,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되어지는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안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헌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산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마다 속상하죠. 근데 그것을 뭐 야단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용히 제가 기도하다가 타이르죠. 야, 이 땅의 삶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나그네 삶인데 그런데 그 나그네 삶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성직자로 살겠다고 그 온 몸을 헌신했으면 물질을 초월해야 되지 않냐. 물질을 초월해야 그 물질을 시간마다 그리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고 내 재산으로 사는 거고
재산이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해놓고 세상에만 나아가면, 그리고 물질의 문제만 부딪히면 돈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잖아요.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버린다고요. 부동산은 나의 목자시니.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만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16장을 기점으로 반이 나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16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거의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훈련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훈련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갑자기 또 심각해지셨네. 아니, 나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도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나도 지금 목 아파 죽겠구만. 지금 걱정이, 제가 수업이 월요일 날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집회하면 월요일 날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틈틈이 지금 여기 쉬는 시간에도 제가 책을 보고 월요일 날 뭘 가르칠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극복을 해야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 수 있겠다. 실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문이즘이에요.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뭐냐면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물질을 이기지 못하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고 저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모든 훈련의 마지막, 그 사람들이 꺾기 힘든 부분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물질로 훈련시키시는, 만모니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는, 이기는 훈련이죠. 오늘 본문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찬양 우리가 뜨겁게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본문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셨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북쪽의 갈릴리 위편에 있는 북쪽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옛날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나 가이사랴 빌립보나.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아니 왜 통성명을 해 여기서? 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아니,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훈련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냐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겠어. 아이고, 고마워요. 답변해줘서. 그러니까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때로는 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를 좀 문화를, 사회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이런 것들은, 이런 해석은 신학자들만 아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요즘 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독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자훈련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 했죠. 여기가 어디냐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가 세계 정복의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때 생겨난 어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있는 곳에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뭐 미국처럼 세계 경찰을 자초하는 미국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 땅을 막 정복하는데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맡겨서 총독을 삼고, 그리고 또는 분봉왕을 세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로마에 충성된 신하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분봉왕, 총독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내가 총독 맡은 것으로 이 작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자리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과 로마가 자랑하는 그 위대한 모든 것을 다 갖춰진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의 힘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칭송할 수 있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황제가 그 도시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도시를 황제의 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황제 도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들어가야 황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황제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는 이 도시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하든지 가이사랴 빌립보 하든지 똑같다고. 내 말은 둘 다 이름이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든 둘이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자, 가이사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물질, 만모니즘이 숭상되고 있는 그 도시의 한복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위해서. 자, 보세요. 제자들은 모르고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역사가들은 사실만 기록하잖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세기 예수님 시대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인구 85%가 거지였대요.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생이 가말리엘이죠. 과가멜이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상관없어요. 스머프를 봐야 알지. 예.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도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바울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만들어낸 가말리엘도 학자지만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성경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야,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거는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겉옷은 단벌 신사거든요.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영하로 안 떨어져도 늘 더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게 0도 비슷하게 떨어지면 이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럼 다 주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입는 겉옷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 그죠? 이 예수님과 12제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회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12 똘마니들이야. 그냥 거짓 차림을 하고 그냥 예수님이 가니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 도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국민의 85%가 거지니까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럼 베들레헴 갔다가, 자, 가자 여리고로. 그럼 여리고 갔다가, 자, 가자 예루살렘으로. 다 다녀요. 쫄래쫄래 쫓아다녀요. 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자. 그리고 이 제자들도 잘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도시에 딱 다가서자, 우와, 이렇게 화려한 세상이 있어? 그리고 그 도시에 딱 들어가자 그 도시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이런.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처음 임지로 가신 곳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서, 본인은 뜨거우시지만 우리 가족은 동일하게 같이 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면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겠다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결교회가. 근데 그 교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간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깡촌에 처박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서울에서 다니다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는데 자연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거긴 뭐 약국도 없고 뭐 문방구도 없어요. 모든 간식은 자연에서 해석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과일이 많고, 냇가에 가면 가재, 뭐 물고기. 저는 정글의 법칙을 그때 다 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모님이 4분이나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6남매 장남이십니다. 근데 다 서울에 살고 계셨어요. 오빠하고 그 가족들이 깡촌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제가 방학만 되면 서울에 올라오래. 그래가지고 저만큼 서울에 자주 간 사람도 방학 때마다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방학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면 꼭 서울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마지막 내려갈 때 꼭 고모들이 데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촌 사람들만 가는 명동입니다. 남산이에요. 내가 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남산 잘 안 가더라고. 63빌딩 잘 안 가요. 꼭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지. 그러니까 고모들이 꼭 데려가는데 명동을 딱 데리고 가요. 명동 그 당시 신세계 뭐 이렇게 그러면요, 와, 그러면 고모가 그래요. 입 닫아라. 침 흘린다 또. 저는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왔는데 그래도 명동만 가면 와 이러고 다녀요. 난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이 다 기록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읽었지만. 근데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 황제 도시, 아무 도시나 황제가 윤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로마의 힘이, 로마의 능력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놔야 황제 도시로 윤호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 한 끼 먹기도 참 힘든데, 성전에 낼 세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고기 잡아와서 입천장에 붙은 동전 띄어가지고 냈는데, 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런데 아니, 로마, 구경은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참 희한해. 도시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황제 도시를 로마가 많이 건축하게 했는 줄 아세요?
그 황제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라. 인생 한 번 사는데 너희들 그 황제에게 충성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힘있게, 멋지게 황제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죠?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그 황제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고기 잡던 제자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죠? 3년 반 동안 쫓았는데 예수님은 월급 한 번 주던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당연히 없어 이러지 말고 월급 한 번.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황제 도시 들어가니까 서운해지기 시작하네. 야, 내가 그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배, 그물, 이것을 황제에게 갖다 줬으면 그 황제는 나에게 남은 여생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해줬을 텐데,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들은 것 많고 본 것도 있고 많이 기뻐하기도 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얻은 게 없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월급 한 번 주지 않고, 예수님이 보너스 한 번 안 주고, 그죠?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 애들이 싸운 도시락 갖다가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나 뜯어먹이고. 아니,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 나보고 또 이상한 불경건하다 그러지 말고, 이게 한 번 시험이 오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삐꼬여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잘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또 한편에는 야, 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도 옳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왜 물질을 안 주냐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만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 여러분,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그거 다 무용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하세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찌르는 하나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니,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지냈으면서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래요? 이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갈등을 안다. 이 도시에 들어와서 많이 힘들지. 그리고 고민도 되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돌이켜보게도 되지. 자, 많이 고민될 거야.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여기에서도, 이 황제 도시의 한 중간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냐?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그 황제 도시의 한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만모니즘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참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우며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딱 임지를 한 번 옮겨서 두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두 곳 다 개척교회. 아버지는 소명감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책 좀 사고 싶다. 나 1,000원만 줘.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말, 1,000원 있으면 은행 차리겠다. 저는 그때 그래서 1,000원 있으면 진짜 은행 차리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맨날 울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 집은 1,000원도 없냐?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1,000원도 없냐? 하나님이 왜 그 1,000원도 안 주냐고.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아니 나는 전혀 뭐 그런 걸 몰랐는데 추석이 됐는데 장로님 아들이 친구거든요. 야 도균아, 저 극장에 중국 영화가 들어왔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가자. 나는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무술 영화가. 그리고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 그래도 1,000원이 넘어. 은행 차리는 돈이 넘다고.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용기 내서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기 우리 범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게 영화 보러 가자는데 나 얼마 좀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여지없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은행 차리겠다.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는 은행을 몇 개 차리고 싶냐고. 네? 뭐 맨날 할 얘기 없으면 은행 차린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행이 아니라 극장에 갈 돈도 안 주냐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해도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견한 게, 그러면 이제 빗나갈 수 있는데 교회로 가서 울었어요. 참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로 가서 그냥 그 앞에서 흐느끼 울었어요. 하나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은 극장 갈 돈도 없냐고. 우리 엄마 맨날 그 돈만 있으면 은행 차린다 그러고. 근데 엄마가 저를 굉장히 아련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왔어요. 추석이니까. 근데 그 손님이 전혀 묻지도 않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사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제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하고 돈을 딱 주시는데 그 돈이 딱 극장 갈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잖아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 비근한 예지만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참 죄송해요. 그냥 착했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아버지가 가는 길이니까 불평 조금 하고 원망하고 말았지, 내가 빗나가야 되겠다, 일탈행위를 해,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은 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로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좌우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도 이 참 물질이 중간중간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필요한데 당장 없을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인도에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인도에 무슨 돈으로 갔냐면 전세금 2천만 원 있던 거 뺏어갔어요. 그럼 갔다 와서 어떻게 살려고? 오면 하나님 주시겠지 뭐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왔더니 믿음은 있는데 집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이게 남자고 여자고 차이인 것 같아. 나는 뭐 기도하면 주시겠지 그러고 대충 어디 알아봤더니 한 달 집이 30만 원만 주면 30평 살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사 와야 되는데 좀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한 달 살 집을 먼저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30만 원을 주고 아파트인데 처음으로 30평짜리 살았어요. 야, 인도 갔다 왔더니 하나님 이런 것도 준다고. 나는 이제 기쁜데 아내는 한 달 뒤에는 어떻게 살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아내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쁘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가 이제 집을 비워야 될 시간이 막 닥쳐오는데 이게 어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대요. 동네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무작정 한나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울었대. 하나님, 우리 집 어떡하냐고. 하나님,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살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막 울었더니 그때 이제 우리 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래요. 그런데 얘들이 엄마가 너 뒤에 있어라 했더니 뒤에서 지들이 소꿉장난하고 있다가 엄마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니까 앞에 우리 엄마 운다 그러고 막 쫓아오더래. 그리고 엄마 왜 울어 왜 울어 하는데 얘 엄마가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집 주세요 하고 우니까 애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집 주세요 그러고 기도해. 그리고 나서 딱 나오는데 아니 그 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얘네 엄마가 그 딸들을 같이 붙들켜 안고 막 울었대잖아요. 나만 빼놓고 지네끼리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대요. 우리 둘째 고모가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둘째 고모는 집이 있어요. 잘 살지는 못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도 그런 전화를 못하는데 둘째 고모한테 전화해서 고모 죄송한데 그 집을 담보해서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이게 며느리가 시집에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울고 나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어서 전화를 했더니 고모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고모부하고 상의하고 그러더니 고모부가 마음이 그냥 동해서 걔네들 빌려주자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얻었어요. 예? 나중에 그 돈 다 갚고 이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아오면서 그때는 그렇더라. 하나님 내가 언제 뭐 잘 살게 해달라 그랬냐고.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훈련들을 계속 시키더라. 지금도 신학교 가봐요. 아직 밥 못 먹는 애들 많아요. 왜 이렇게 신학교만 오면 불쌍하고 이렇게 그런 배고픈 애들이 많은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학생은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그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루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딱 그 시간에 주세요. 좀 일찍도 안 줘. 그리고 딱 그만큼만 줘요. 아주 기가 막혀요. 다 공급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죽게는 안 해.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 받으면서 이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물질로 흔들어대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자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잖아요? 제가 이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간증했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요 왜 유학을 안 갔냐?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제가요 우리 스승을 만났잖아요. 우리 스승이 복음 하나 가지고 창시록이란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창시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말이 다 나오네. 우리 딸이 그러더래. 번개와 천둥을 번둥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복음 중심으로 풀어내는데 우와, 제 인생이 그때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그때 신약을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나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꾼 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번 자랑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아니 뭐 그거는 그냥 그런데 저랑 같이 유학을 준비하던 두 친구가 있어요. 우리 셋이 삼총사예요. 그 친구들은 그대로 유학을 준비해서 한 사람은 예일대학교 가고 한 사람은 하버드 갔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딱 제가 몇 개월 앞두고 나는 내 인생을 바꾼 이 공부하겠다. 근데 그 스승이, 그 교수님이 나보고 너 와서 내 밑에서 공부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내가 백의종군했어요.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목사들로 자라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보긴 처음이다. 나 이 공부에서 나 영혼들 살리고 세상 복음하는데 내가 헌신할 거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냐? 리얼 크리스천이 되느냐?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저희 아내가 도와줬어요. 여보,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내가 다 후원할게. 그게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전도사, 교육전도사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인데 저는 26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얻어서, 그래서 애기랑 같이 셋이서 샀는데 50만 원 갖다가, 근데 저희 집에 20만 원을 갖다 줘도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고 30만 원 줘도 그대로 살아줬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 되라고. 어차피 당신이 가야 될 길인데, 물질은 없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있는 거 팔아 쓰면 되고. 그래서 집에 기저귀가 선물로 들어오면 그거 마트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막 하소연해서 바꿔와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아기가, 그때 이제 아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큰딸. 아기가 어제 밤새도록 열이 나고 아팠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열이 났더라고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모르고 잤어요. 그런데 아내는 밤새 그냥 애 때문에 못 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얘 병원에 좀 빨리 데려가 보라고. 그래도 제가 뭐 명색이 범생이에요. 학교는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얘 병원에 좀 데리고 갔다 오라고. 나 학교 금방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돈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 5천 원 있으면 가는데 5천 원이 없냐고. 없대요.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이 5천 원이 없어요. 와, 나 그때 처음으로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 얘 찬물로 10% 좀 해주고 있으라고. 내 학교 금방 갔다 오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아내가 알았다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소심한 A형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국내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면 돈 5천 원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 5천 원이 없어서 애 병원을 못 가냐고. 내가 욕심을 부렸냐고.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기본적으로 취직하면 초봉이 200이 넘는다는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하나님 불평해 본 적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막 이제 그랬어. 그리고 수업을 받으러 딱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요. 불평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천벌이 내릴 것 같은.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이래요. 뭐냐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다가왔으면 돈 5천 원이 없어도 극복해야 되는데 5천 원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는 아니고, 돈 5천 원이 없는 세상적으로 능력 없는 아빠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눈물이 나서 수업은 안 들어오고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목회 서신을 배우던 차에, 근데 디모데전서 6장을 하필이면 또 가르치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제자야, 이렇게 안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 구절이 딱 마음속에 오는데 꽂히는 거예요. 그 소리 그렇게 듣고 싶었거든. 내가 유학도 포기하고 내가 물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참 뭐 앞길이 보장된다고 얘기해줬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내가 몸부림쳤다. 저 사람 하도균 전도사야, 저 사람 누구 애기 아빠야, 이 소리 안 듣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아침에 돈 5천 원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어구가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더니 수업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영국에서 금방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신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눴었죠.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하전우사 일로 좀 와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래. 하전우사, 이상하지? 내가 지난 주간에 하전우사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이래요. 사람 마음이 울적한데 또 그렇게 나오니까 눈물이 더 나오네, 이거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울었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니? 그래서 교수님, 실은 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은 하도균이야. 하도균 전도사, 이런 말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 5,000원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고학을 하신 분이야. 버스에 껌을 팔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걸 알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제 어려움을 알죠. 하전우사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시더니 막 같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 하나님을 원망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데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기도를 받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껌도 팔았는데 뭐 기껏 5,000원이 없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났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야지.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팀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소아과 의사야.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꼭 애기 데리고 가. 저는 지금도 주는 건 참 잘하는데 받는 거에는 좀 이게 좀 멋쩍어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됐습니다. 저 힘이 난다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전우사, 잘 받아야 잘 줄 줄도 아는 거야. 받을 때는 받아. 그리고 그분이 아마 자네 그 대학 동문 선배일 거야. 과는 달라도. 우리 대학 동문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아직도 기억해, 세란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남자 지갑에 돈 3,000원이라도 있어야 들어갔는데 5,000원도 없이 병원 들어가니까 이게 쭈뼛쭈뼛해서 들어갔죠. 한참을 기다렸더니, 접수를 하고 기다렸더니 하효진 부모님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나는 이제 쭈뼛쭈뼛 하는데 의사가 딱 저를 보더니 그래요. 얼추 봐도 저보다 10년 이상은 선배인 것 같아. 그런데 하도균 전도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러더니 90도로 저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주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돈 없이 지금 진료받으러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건 90도 인사는 보통 조폭에서 합니다. 그죠? 근데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이곳저곳 뛰어서 잘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상비하고 두보따리를 싸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내는 가정의학과 의사고 저는 소아과 의사인데 전도사님 오기 전에 우리 둘이 상의했습니다. 평생 돈 없이 전도사님 가정의 주치의가 되기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야, 이래봬도 제가 주치의가 있어요. 물론 그 뒤로 그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때 딱 한 번 가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 5,000원이 없는데 하나님은 주치의를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돈 5,000원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다시 깨닫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주치의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예요. 이해되세요? 왜 물질주의를, 만모니즘을 극복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제와 세상의 경제는 달라요. 믿습니까? 돈이 없으면 끝장날 것 같지만 끝장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황제 도시의 한 중간에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죠. 마음, 자기 자신과. 근데 그때 비수처럼 찔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이 물질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월급 한 번 안 주고,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보너스 한 번 안 주고 마음껏 한 번 먹여주지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의 승리예요. 승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투의 승리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이 한 분의 고백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 때문에 울어요. 이 고백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백 때문에 힘을 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거 없더라도, 실은 예수님에게 불평할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물론 이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들을 하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겁니다. 어차피 가기로 한 길을 꾸준히 가십시오. 인생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날 때 우리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치열한 만모니즘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천주교는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교회의 터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들은 좀 반대를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의미를 봐야죠. 뭐냐면 물질이, 만모니즘이 그렇게 판치는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뛰어넘는, 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세상에 흔들려요.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세상의 장난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렇게 황제 도시의 화려함과 위대함이 있어도 그 중심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만 잘 살고 내가 유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다가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다 끝장이야? 그럼 넘어져야지, 죽어야지. 죽는 것 같은데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갑자기 능력이 초월적인 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세상을 뛰어넘는, 믿습니까? 만모니즘을 뛰어넘는, 그 물질을 뛰어넘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 영적인 승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이 훈련, 그리고 이 싸움, 우리가 십자가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상황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성경에 줄을 좀 쳐도 된다면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요 두 구절을, 두 어구를 밑줄을 좀 커봐요. 참 재미난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요 사건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들을 단계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요? 세상을 이겨야, 세상의 가치를 극복해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늘의 진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 너나 죽어라! 이래. 예? 그런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하늘의 비밀은, 하늘의 그 모든 계획은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열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담을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만모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통한 신앙의 고백이 내 영혼을 살찌우며,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그냥 싸워서 이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